5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78편 5절부터 8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가족을 살리는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선일 교수님 말씀 전해 주실 건데, 제가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내일 또 영상 편지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또 요약해서 전해드릴 건데요. 이 가족 전도는 우리의 정말 이 진실한 변화를 정말 제일 가까이서 정말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빨리 알게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또 그 가족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을까 제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아주 소수의 분들만 계시고 또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부모님, 내 자녀들 생각지 말고 나를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아주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선일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인사드리고 또 우리 동영상으로 지금 실시간 보시는 우리 또 성도님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이 가족 전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오늘 제 부족한 책을 목사님이 읽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며 또한 함께 또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느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가족은 지옥이자 구원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은 지옥이자 구원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은 굉장히 고통이 있고 그 안에 많은 상처가 있고 그 안에 많은 분쟁도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가족은 또 구원이기도 하다. 가족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가족으로 인해서 다시 삶에 우리가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가장 큰 감격을 얻는다는 거겠죠. 제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가족 전도라고 말하지만 가족 전도라는 말은 멋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뒤로 보면 우리 굉장히 많은 한숨이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죄책감도 있고요.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과제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시편 78편을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그들의 자손들은 또 그 다음에 그들에게 태어날 자손들에게 그것을 또 알리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또 그 다음 자손에게 최소한 오늘 본문에 4대가 나옵니다.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손들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대대로 계승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은 몇 대째 신앙이십니까? 저는 저희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저는 항상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부터 믿으시고, 한경진 목사님 동기셨어요. 믿으시고 이렇게 내려오셔서, 제가 이제 3대고 저희 애는 4대째죠. 근데 우리 할아버님의 또 장인어른께서 처음 믿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사이 쪽으로 와서 저희 쪽으로도 이제 신앙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아마 지금쯤 그 정도 됐을 거예요. 한 3대, 4대. 아마 처음 신앙을 가지신 분들로부터 해서 지금 한 4대, 아마 좀 길면 한 5대까지, 5대 손까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그들의 자손들에게, 또 그들의 태어날 후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아니하고 오직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 준엄하신 명령과 그 약속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가 심각하게 삼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우리 신앙으로부터 사람들이 떠난다는 얘기가 많이 일어나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어디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뭐 이력서라든지 어디다 이렇게 쓰면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믿지도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인식도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 중에서. 그래서 저는 가족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대로 신앙이 계승되도록 하셨던, 우리에게 분부하셨고 약속하셨던 이 시편 78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살리고 우리의 공동의 과제로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맡아야 하는 중요한 소임이라고 봅니다. 자, 가족을 살리는 유산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가족을 살리는 유산. 이 한국교회 과제이고 또한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 우리 가족을 복음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게 맡겨진 지금 매우 중요한 엄중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족전도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잡았어요. 한번 제가 또 학교 이제 신학 교수이기도 하니까 연구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한번 리서치를 해봤어요. 누구를 리서치했냐면은 최근 10년 이내에 새롭게 예수 믿은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난 10년 이내에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 어릴 때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 말고요, 성인이 되어서 새로 믿은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한 300명 정도 조사해봤습니다. 조사해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세례받은 사람들인데 지난 10년 이내에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그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도움을 준 이들을 꼽으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쭉 저 표를 보시면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가장 많이 나온 그룹이 누구냐면은,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 나를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지금 가족이 39% 나왔죠. 가족에는 부모, 형제, 배우자 및 친척까지 다 합친 거예요. 이게 39%죠. 친구가 20% 나왔어요. 근데 가족이 가장 높게 나왔죠. 이거는 어릴 때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 인도해서 교회를 나왔느냐, 신앙을 갖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가족이 제일 높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자연스러운 결과같이 느끼시죠? 약간 당연한 그러지 않을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최근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이걸 이제 정확히 말하면 최근 회심자들, 최근에 회심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였는데요, 이 비슷한 조사를 제가 사실은 참조한 게 있어요. 미국에도 이런 조사가 있었고요, 영국에서도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영국의 조사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가족을 통한 전도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인 회심자, 성인이 되어서 회심한 사람들 중에서 가족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 비율이 우리나라가 미국과 영국보다 훨씬 높게 나와요.
뭐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의미하게 높게 나와요. 우리나라 39%가 그랬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 미국은 26%, 영국은 27%예요. 제가 이 미국과 영국의 조사를 가지고 비슷하게 해서 제가 조사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 지금 비고를 보시면요, 제가 거 하나 써놨죠. 우리나라는 연인은 뺐어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 조사에는요 연인이 들어가 있어요. 연인. 그러니까 뭐라 하더라? 그게 러버라고 들었나? 그냥 연인이 들어가 있었어요. 미국, 영국에 연인까지 다 가족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 또는 배우자예요. 근데 우리는 연인은 항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가족이에요. 순수 가족만 해도 우리나라가 더 높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맨 끝에 있는 거, 부모님 영향. 자, 제가 성인 회심자라고 했어요. 성이 19세 이상 되어서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 받고 지금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당신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줬냐 했더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이 15% 나왔어요. 그런데 영국과 미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예 통계에 안 잡히는 수준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였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성인 되어서도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부모님의 도움을 인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이 더 높다는 거예요. 영국과 미국은 이게 없어요. 그런 나라들은, 이 서구 나라들은 개인의 독립, 개인의 자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영향이라는 게 별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모님의 영향력이 여전히 커요. 지금 성인 자녀를 두시고 그 성인 자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교회 잘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 다 컸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선한 영적 감화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비록 그들이 성인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의 몸된 교회로 초대하시는데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이게 한편으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를 알면요, 우리나라는 가족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족이라는 이 존재가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이게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고 부모님하고 많이 긴밀하게 교류한다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게 한편으로 또 약간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가족전도 측면에서 여전히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인 회심자에게서도 부모님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초점 맞춰야 될 중요한 전도의 한 방향이 바로 가족 전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시편 78편에서도 이런 가족을, 우리의 가족들이 계속 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주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주께서 명령하셨고, 또 우리 한국 문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가족이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이미 다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가족 전도, 우리가 귀하게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가족 전도는 특징이 몇 개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가족 전도는요,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가족 전도에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 가족은 다 교회 잘 나가니까 우리는 별로 해당 안 되겠다, 지금 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전도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저는 성경적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보다 훨씬 컸어요. 우리는 가족을 굉장히 혈연 가족, 그것도 아주 직계 가족, 핵 가족만을 우린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 오이코스라는 단어는요, 이게 굉장히 확대 가족이에요. 직계 혈연 가족뿐만 아니라 같이 옛날에는 집과 직장이 같이 있었거든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가족이었어요. 그 집안에 또 온 손님들도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옛날 가족은 이렇게 오늘같이 핵가족으로 막 3명, 4명 사는 게 아니라 그 씨족들이, 그 친척들이 같이 가까운 데서 같이 살던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보통 한 가족이면요, 수십 명이 있었어요. 성경 시대의 가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가족보다는 훨씬 컸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족들을 돌아보세요. 자, 여러분
그냥 부모님 혹은 내 배우자, 내 자녀, 형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친척들이 있죠. 또 내 배우자의 가족들이 있죠. 한번 돌아보세요. 혹은 우리가 지근거리에서 같이 사는, 비록 혈연은 나누잖아요. 혈연의 이 혈족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들,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전도라는 거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 해당되고요. 저도 계속해서 가족 전도 대상자가 늘어나요. 제가 목사인데 저희 집안도 기독교 가정이었고 저희 장모님도 권사님이셨지만은 여전히 계속해서 가족 전도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우리 또 결혼하고 또 새로운 사람 오고 또 그 옆에 또 친척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면요, 또 새로운 그들만의 신앙의 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는 우리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가족 전도의 특징 뭡니까?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아는 이상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은 어렴풋이 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든 싫든,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가족 전도는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중요한 점은 이게 좋은 전도를 하고 있느냐, 나쁜 전도를 하고 있느냐 문제. 이미 전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비추고 있다고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려주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족만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잘 하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가 직장에 가거나 우리 다른 데 가면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르죠. 모를 수 있어요. 가족들은 다 알아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항상 두렵고 떨려요. 가족들 만날 때마다. 우리 가족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나의 결정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피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택사항 아닙니다. 예외도 없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전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을 만들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자성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나는 이미 복음을 사람들한테 비추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복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매력적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아니면 굉장히 뭔가 내가 말하는 것과 믿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엇박자를 내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매력을 떨어뜨리는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가족 전도의 특징은요, 항상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한다. 항상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 이 세상 영원히 살 거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 언제 살 때 다 우리가 떠나게 되겠죠. 주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또 주님의 품으로 가겠죠. 우리가 남긴 말, 우리가 더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남긴 신앙의 유산, 우리가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머물러 있게 되고 전달되고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늘 크리스천의 모습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냐가 영혼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을 살리는 유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족을 복되게 만드는 유산을 각 가정마다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가족 전도는 영원하단 말했어요. 일본 오사카에 메구미 채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메구미란 말이 이제 일본어로 은혜란 말인데, 쉽게 말해 은혜 교회죠. 은혜 교회라는 메구미 채플이 있는데, 그 교회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요, 그 교회 밑에는 뭐가 있냐면요, 납골당이 있어요. 교회 밑에
채플 밑에 납골당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납골당을 조성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뼈가 되어서도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자, 이 말 참 뭉클한 문장 아닌가요? 나는 뼈가 되어서도 내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께 빌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뼈가 되어서도 내가 내 가족들, 내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당대에는 눈에 보이는 결과와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주님의 품에 가더라도 내가 남긴 말과 내가 남긴 그 모든 섬김이 내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기독교를 안 믿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일본 사람들 0.4% 이 정도인데 굉장히 그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에서 기독교를 사람들이 굉장히 모르고 낯설어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했더니 일본 사람들은 이 장례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예요. 장례와 추모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 추모관을 만들어 오면은 자기 부모님 기억해서 그 기일에 와서 뭐 원래는 제사를 드릴 텐데 한 부모님 찾아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납골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믿으시는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찾아올 때도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교회 지하에 납골당을 만들어서 봉안당을 설치해서 거기서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성경 말씀,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찬송가 이런 것들을 같이 전시해 놓고 거기에 보존해 놓고 자녀들이 와서 그 부모님의 신앙의 그 얼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뼈가 되어서도 내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마도 나이 드신 부모님들 중에서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족 전도를 생각하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전도의 다른 껍데기들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뭐 사람들의 문화를 잘 맞춰야 한다. 우리가 또 전도하려면은 아주 좀 좋은 말을 합리적이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언사를 써야 한다. 뭐 이런 많은 전략들이 나오는데 가족에게 전도할 때는요, 이게 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께는요, 이 나이 드신 분들께는 가족 전도할 때 천국의 소망만큼 확실한 게, 각별한 게 없어요. 저도 지난주에 가족 중에 저도 변고가 있었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지 정말 그 불확실했던 분이었어요. 제 가족 중에 한 분이었는데 굉장히 불확실했어요. 그리고 뭔가 좀 신앙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다른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좀 일탈된 길을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나눠주고 계속해서 기도해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카톡으로 야고보서 성경 말씀 보내준 거예요. 자기가 그도 이 동생의 말을 듣고 교회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들었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돈을 벌러 갔어요. 돈을 벌러 가는데 야고보서 말씀에는 너희가 도시를 가서 이 도시에서 돈을 이득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소용이 없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삶을 돌아보고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을 이분이 저한테 나누는 거예요. 나누시고는 한 몇 주 뒤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전 너무 놀랐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이분이 제대로 믿으시는가, 정말 교회 잘 나가시는가, 정말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많이 저도 불확실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기도할 뿐이었는데 그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이 그 야고보서 말씀을 저희와 나누시면서 그때 굉장히 감격을 했고 또 굉장히 좀 놀랐어요. 근데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더라고요. 아버지 품에 그를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많이 말하지만요, 이때만큼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된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굉장히 현세가 중요해졌어요. 지금 현재 우리 사는 세상이 굉장히 중요해져서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 고령화되니까 특히 천국에 대한 민감함,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 갈수록 줄어드는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가족을 전도하려면요, 우리 가족 중에서 특히 연세에 있으신 우리의 어르신들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정말 강렬한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만나게 돼요. 복음의 진수를 만나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천국,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가족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가족 전도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의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뭐냐면은, 첫 번째, 가족을 가족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가족이라고, 제가 가족을 가족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려다가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서 가족을 가족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싱글 코테이션을 들었죠. 가족을 가족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뒤에 있는 가족은 뭘까요? 뒤에 있는 가족은, 앞에 있는 가족은 우리 가족을 말해요. 뒤에 있는 가족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뒤에 있는 가족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여기는 기대가 있어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잘 따라주는 사람이 내 가족이 되길 원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나를 안 알아줘도 가족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고, 가족만큼은 나를 도와주고, 가족만큼은 내게 힘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가족들이 힘들어져요. 이 기대가 있고 이 당연한 요구가 있는 이상 가족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가족들이 뜻하지 않게 자주 모이게 되었죠.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가족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3대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아빠 엄마, 또 그 밑에 손자들까지, 손자 손녀까지 같이 모여서 같이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좋았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요,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 간의 갈등과 분쟁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이혼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가족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더 우울해졌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면 안 돼야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도 여전히 우리도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자기 중심성 안에 살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이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이상 우리 안에서도 아마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을 거예요. 가족을 가족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되어주는, 내 요구를 들어주는, 전적으로 나를 따라와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 가족이라는 기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대가 있는 순간부터 가족에게 서운해져요. 가족에게 실망해요. 가족에게 아쉬워져요. 두 번째, 가족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하고는 좀 거의 모순된 말을 하고 있죠. 가족을 전도하려 하지 말라. 이것도 제가 지금 인용을 했어요. 전도하려. 어떤 전도입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게 하는 목적을 전도해요. 혹은 내가 교회 가는데 너는 왜 교회 안 와? 나랑 같이 되자 라고 해서 사람들이 강요하는 전도예요.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 전도는요,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본으로 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죠. 가족 전도는 복음의 진수와 만나게 된다고요. 복음의 본질과 만나게 돼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먼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기대를 하고 내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와 같이 무조건 교회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니까 실망해요. 안 나오니까 서운해요. 나중에는 안 나오니까 괘씸해져요. 나중에 안 나오니까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게 진전되면 안 됩니다. 가족 전도는 우리의 가장 삶의 그 본질과 만나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라는 것이 사실은 쉽진 않아요. 한편으로 되게 쉽기도 해요.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막상 전도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썼던 책을 어느 그 출판사에서 이렇게 한번 카드 뉴스로 만들어줬어요.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히려 가족 전도라는 말은 멋있는데 말은 좀 우리한테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데 사실상 노방 전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가족 전도는 못하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 전도해 오려면은 교회가 뭐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누구 아는 사람 데려와라, 친구 데려와라, 누구 이웃 데려와라면 어떻게 데려오겠는데 노방 전도 해보면 나가서 하겠는데 가족 전도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가족 전도를 하려면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난감해해요. 더 많이 지금 패배감을 느껴요. 가족 전도는 더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가족 전도는 4가지 이유에서 어렵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익숙해요. 익숙하다 보니까요, 내가 전도 프로그램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은 외웠던 대본이 있어요. 그 대본을 써야 하는데 남편한테 가서 여보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하기가 되게 좀 이게 뭐 격이 안 맞는 느낌 난단 말이에요. 어색하니 익숙하니까 너무 오래되었어요. 서로 오랫동안 익숙하게 지내다 보니까 갑자기 진지한 말 하기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이게 차라리 조금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차라리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런 진지한 대화를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로 가족은 우리 민낯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거의 안단 말이에요. 우리 평소에 우리 모습을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혹은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는 잘 차려입고 좋은 말 하고 좋은 표정, 인자한 표정을 짓고 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한테는 평소에 우리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평소에 내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우리 민낯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진짜 우리 모습을 알기 때문에 내 말과 내 행실이 가까이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한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말이 힘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전도는 굉장히 이런 면에서 좀 어색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너무 익숙하고 어색하긴 하지만요, 너무 우리를 잘 알긴 하지만요, 우리를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또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기회가 새로 생겨요. 어떤 기회냐? 제가 이제 진짜 성품의 변화가 뒤따를 때, 우리 가족에게는요 진짜 성품의 변화가 뒤따를 때 우리 가족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변화의 진정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내가 정말로 변화되었는지 그 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잘 좋은 표정을 연출하고 좋은 말을 해주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 착한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 선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더 깊어지면 나중에 뭐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가족은요 우리가 꾸미는 것으로 가족을 속일 수 없어요. 가족에게는 우리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진정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면의 성품의 변화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는 성품의 변화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성품의 변화를 말하니까 이 성품의 변화가 또 무슨 도구나 프로그램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족에게는 정말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에게는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로부터 흘러넘치는 삶을 공유하는 그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격대로 하면 안 되고요. 무슨 성격도 중요하지만 내 성격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하게, 거룩하게, 새롭게 빚어져야 합니다.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근본에서부터 내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성품의 변화가 없이는 가족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고요. 그러나 이 변화가 이루어질 때는 가족은 그 변화의 진정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그 누구보다 파워풀합니다. 원래 착하지 않았던 사람이, 원래 자기 욕심을 부리던 사람이, 원래 자기 것만 챙기던 사람이 갑자기 무언가를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항상 자기가 옳다고 하던 사람이, 자기 고집만 부리던 사람이 갑자기 배우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요. 정말로 미안해해요. 내 삶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해요. 이 변화가, 작은 변화가 일어났을 때도 이거를 가족들은 빨리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알고 그 변화의 배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 가족전도 공동체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전도 공동체가 토요일에 새벽기도 끝나고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서로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모임에 왔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분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냐면 자기 따님이었어요. 다 성인이 된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는 따님이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딸하고 자기하고 너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나와라 예수님 믿어라면은 자기 딸이 굉장히 반발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어릴 적에 받은 상처가 많다고 그런대요. 그리고 엄마하고 세상을 보는 눈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딸은 굉장히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비판적인 시선으로 막 그런 뭐 사회와 정치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권사님은 그게 너무 못마땅하신 거예요. 얘는 이렇게 부정적인가? 얘는 이렇게 나쁘게만 보나? 그러시면서 우리 모임 오셔서 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딸을 전도하고 싶은데 내 딸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를 너무 거부하고 엄마에 대한 굉장히 불만이 많고 걔가 불만이 엄마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많고 막 사회의 이런 제도에 대해서 막 비판하더라. 막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그 따님이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은 아직 젊으시고 순수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어떤 이상을 가지고 그런 비판하는 거니까 그거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젊을 때 그런 좋은 안목과 예리한 그 의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건 나쁘게 볼 거 아니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따님과 관계 속에서 권사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같이 모여서 이 성품의 변화를 공부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떠한 성품의 변화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친절과 인내와 온유와 그리고 자기를 내어줌과 그리고 경청하는 것과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권사님이 같이 저희와 몇 달 동안 같이 그러한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같이 나눔도 갖고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딸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다 그분이 그 따님이 이제 미국에서 그 로스쿨을 법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그 법대를 졸업할 시즌이 왔나 봐요. 그래서 졸업해야 되는데 되게 바쁘다고 딸을 도와주러 미국을 가신 거예요. 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떠나 있었어요. 우리 모임에서 떠나 있어서 우리 못 봤어요. 그러다가 우리 모임 한 그 다음 해가 되셔서 권사님이 어느 날 저희 모임에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셨다가 따님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해주고 도와주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셨는데 저희가 그분이 떠나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 따님이 교회 안 다니고 엄마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상처가 있고 뭐 그런 딸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미국 갔다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다가 오셨는데 저희 모임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요, 딸이 다음 달에 결혼한대요. 그래서 첫 마디가 결혼하신다니까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우리가 이제 축복해줬죠.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그 신랑이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놀랐어요. 아니 분명히 교회 안 다니는 딸이라고 했는데, 기독교를 되게 싫어하고 비판하는 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하게 되었는가 궁금했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 개인적인 신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돈되실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이 권사님께서 이제 미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딸네 집에 가서 딸이 이제 공부를 끝마치는데 같이 도와주고 같이 집에 같이 살았는데, 그동안 가족전도 공동체에서 자신이 쭉 말씀 묵상을 하고 자기는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족들한테 자기 딸한테 어떻게 대했는가를 다시 돌아봤대요. 돌아보니까 정말 미안해지더래요. 하나님이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내 딸에게 은혜로 베풀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보여줬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딸한테 율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내 의지를 더 많이 관철시켰구나. 본인이 반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만났을 때 첫날 그랬대요. 미안하다는 말 했대요.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 어릴 때 엄마의 너무 너를 잘 키우겠다는, 너를 훌륭하게 만들겠다는 그 바람이 너무 커서 네 뜻과 다르게, 네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내가 너를 너무 강요했고 내 마음대로 너를 끌고 다녔던 것, 그래서 네가 엄마한테 상처가 있고 엄마한테 아픔이 있다는 거 내가 최근에 많이 깨달았다. 그래서 미안하단 말을 했대요. 딸이 굉장히 어색해했대요. 갑자기 엄마가 와서 왜 이런 말 하나. 근데 엄마가 다음부터 그 딸을 도와주고 딸과 대화를 하는데 이 딸이 엄마의 변화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요, 그 딸이 말하더래요. 엄마 정말 변했다고. 엄마도 분명히 달라졌다고 지금. 그걸 인정하더래요, 딸이. 엄마 달라졌어. 그리고는 그 권사님과 함께, 엄마와 함께 교회를 가보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주일날 같이 이제 교회를 찾아본 거예요. 자, 권사님은 이분 같이 살던 곳이 미국 워싱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인데요. 워싱턴에 권사님은 안 살아보셨으니까 거기 어느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이 따님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무슨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워싱턴에 있는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될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대충 그 당시에 그냥 어디 신문에 나온 교회 찾아봐서 그냥 차를 몰고 간 거예요. 갔더니 어느 교회 갔더니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갔어요. 다른 교회 없나 찾아보고 또 갔대요. 갔더니 다른 교회 갔더니 그날 그 교회가 또 밖에 야외 예배를 갔대요. 그래서 또 못 간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모처럼 마음 먹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게 안 맞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이제 가는데 그 딸도 약간 짜증이 났대요. 이제 서로 약간 짜증이 나서 서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저쪽에 한국 교회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막 교회에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아마 오후에 예배가 또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따님하고 같이 그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무슨 교회인지 몰랐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가서 가니까 그때 마침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어느 교회를 가느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따님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있었고 비판적인 게 있었는데 이제 겨우 마음 먹고 처음으로 한번 교회에 간보기를 하는데 처음 교회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요, 그 교회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간 거예요. 갔는데 사실 그 교회가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쓴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도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심우하시는 교회인데 그분이 굉장히 좀 지적이고 굉장히 성경 말씀 중심으로 잘 설교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목사님이었어요. 따님이 딱 갔는데 이상한 설교 안 하시고 이상한 말씀 안 하시고 너무 자기가 궁금하고 너무 자기가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상당 부분 해소해주는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님이 그 교회에 처음 그 교회 가서 너무 좋은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 학생은 나 교회 또 오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계속 나오게 되었고요. 그 교회 계속 다니다 나중에 그 교회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서 신앙의 교제를 하게 되었고, 더 있다가 이분이 이제 서양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원래 지적인 분이어서 서양 공부를 되게 아주 쏙쏙 흡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거기서 이제 권면을 받아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교회에서 세례 받고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구성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있었는데 너무 이 자매가 이제 법대를 나와서 이제 변호사 이제 곧 생활을 시작할 텐데 아직 싱글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 보시고 너무 좋은 자매가 있는데 이 딸은 어느 목사님의 좀 아들을 마침 알고 있었는데 한번 중매를 서줘야겠다 하고서 연결을 시켜줘 하고서는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자, 이 권사님 오셔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희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떠날 때는 딸이 교회 안 다니고 딸이 엄마랑 사이 안 좋고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셨던 분인데 먼저 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딸에게 새로운 변화된 성품으로 다가가자, 그 다짐과 그 기도만으로 갔던 거였어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아예 따님이 교회를 다녔을 뿐 아니라 아예 목사님 아드님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요,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 가족이 축하해주고 정말 감격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우리의 성품의 변화 가장 먼저 우리 가족이 합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한 몸부림 우리 가족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 속에 담긴 복음의 능력과 만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성품이 필요한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족을 섬기되 나를 지켜야 합니다.
섬긴다고 해서 나를 희생만 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튼튼해야 돼요. 어떻게 튼튼하냐? 내가 비록 가족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하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가족 사이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확고한 경험과 고백이 없으면요, 가족에게 과대하게 의존할 수 있어요. 가족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섬기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지금 어루만지시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되 나를 지키고요. 두 번째, 가족과 공감해야 돼요. 근데 가족과 공감하기 힘들어요. 왜? 여전히 내가 공감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더 많아서 그래요. 혹은 나는 가족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가족과 공감해야 합니다. 가족의 얘기를 잘 들어야 하고요, 경청해야 하고요,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가족과 편안하게 자유롭게 있되 또한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내가 섬기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고 가족에게 인내한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를 지키면서 나를 보호하면서 또한 진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까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성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 성품하면 우리가 섬기고 공감하고 또한 친절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많이 생각하죠. 근데 여기에는 항상 우리가 진실함과 겸손함과 나를 지키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걸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요, 가족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아까는 가족 전도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얘기했죠. 가족이라고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또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지 마라. 전도의 대상자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보지 말고, 가족 전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내가 복음의 그 삶의 매력을, 삶의 그 아름다움을 나누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가족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가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아십니까? 가족을 정말로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들 정말 잘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면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지금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지금 직장에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괴로움 속에 있는지, 어떠한 딜레마 속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가족전도 공동체를 이끌 때요,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남편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한 번은 교회 나왔다가 한 3번은 안 나와요. 한 달에 한 번 나왔다 말았다 그래요. 주식이 투자한 게 돈이 오르면 교회 나온대요. 주식이 폭락하면 막 욕하면서 안 나온대. 또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런데요. 뭐 그러는데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밀당을 하는 거예요. 밀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당신은 내가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면 관심이 있지, 내가 지금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무슨 것을 고민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많은 염려하고 있는지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냥 당신 교회에 나오라는 것만 관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딱 하셨대요. 약간 약주 한 잔 드시고. 이 집사님, 여집사님께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남편을 위해서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는데, 가족전도 공동체 와서 남편을 어떻게 하는지 교회로 끌어오게 하려고 했는데 전도의 대상자로만 봤지, 내가 정말 알고 내가 정말 이해하고 내가 삶을 함께 나눌 사람으로서 보는데 내가 소홀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족을 아셔야 합니다. 가족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슨 고민하는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전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죠. 대본 전도하지 마시라고요. 대본 외운 거 그냥 뿜는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야기하면 귀 기울여 보세요. 몇 년 전에 그 EBS에서 이런 작은 다큐멘터리를 찍은 게 있어요. 이 제목이 엄마가 울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엄마가 울었다. 이 어느 중학교에 도덕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가 뭐냐면 부모님 칭찬 일기 쓰라는 거예요. 중학생들한테. 그 무시무시한 중학생들한테 부모님 칭찬 일기를 써오라는 숙제를 선생님이 감히 내주신 거예요. 이 중학생 애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무슨 부모님 칭찬 일기 그런 걸 해요. 그걸 숙제를 내줘요. 이상해요. 하기 싫어요. 우리 부모님 칭찬할 거 없어요. 막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도 계속해서 한 달 동안만 일기를 쓰는데 부모님 칭찬, 하루에 부모님 칭찬 한 가지씩 하는 일기를 써라 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고 부모님을 칭찬하고 그날 일기를 쓰는 거예요. 애들이 해봤어요. 애들이 해보면서 나는 아빠가 참 자랑스러운 분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냐? 뭐 이상한 말 다 하냐?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딸을 이렇게 학원에 데려다 주는데 딸이 이제 맘 먹고 오늘 칭찬 한번 해야겠다 해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그때 학원에 데려주고 해주니까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 잘하게 되었어요 했어. 그랬더니 야, 네 성적표를 봐라. 네가 지금 공부 잘하고 있는 거냐? 그게 더 이제 막 그냥 핀잔 듣고 더 이상했다고 못하겠다고 애들이 아우성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한 달 동안만 같이 약속하자. 숙제를 해봐라. 부모님 칭찬일기 써봐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할 수 없이 억지로 숙제하기 위해서 부모님 칭찬일기를 한 달 동안 쓴 거예요. 한 달 동안 칭찬일기를 쓰려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삶을 관찰해야 되겠어요. 칭찬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평소에 칭찬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거나 약간 좌우지간 칭찬할 걸 찾아야 되니까 부모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집이란 곳이 내가 와서 밥 먹고 잠자고 그러면 나는 그냥 학원 가고 나는 친구들이랑 놀고 부모님 용돈만 받고 하는 곳이 집이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을 칭찬하려다 보니까 부모님의 삶을 조금씩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이 찾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가족이란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의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사시는지, 얼마나 일찍 아빠가 일어나서 정말 하루 종일 일하시고 돌아와서 노곤하신 가운데 정말 쓰러져 주무시는지를 보게 되었고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집안일들을 정신없이 하고 있는지를 애들이 보게 되었고요. 가족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족이 돌아왔다. 가족을 전에는 그냥 내가 잠만 자는 곳이었는데 용돈만 타는 곳이었는데 이것이 이 가족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되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되게 아빠가 배 나왔다고 흉봤는데 아빠의 배가 너무 듬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빠 배를 볼 때마다 아빠의 뚱뚱한 배가 너무 듬직해 였더니 그래 이 아빠의 뱃속에 만물의 근원이 다 있다. 뭐 이렇게 서로 농담을 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다가 딸이 엄마가 이렇게 간식을 해주는데 엄마가 막 간식해주게 음식을 해주는데 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매일매일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엄마의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내가 요즘 정말 감사한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부엌에서 조리하다가 오늘 양파가 왜 이렇게 맵냐 하면서 엄마가 울었다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아이들이 부모를 본 거지만 자,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끼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좀 더 우리 스스로를 우리 상대방을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알아야 돼요. 가족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족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을 비로소 알면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질문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 그 이유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가야 돼요. 이들이 왜 하나님부터 멀어졌는지, 이들이 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 주저함과 두려움과 그 불신이 있는지 그 지점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좋은 소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 가족을 아십시오. 가족을 아는 것에 우리 가장 먼저 초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송합니다. 당신이 복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이 되십시오. 전도하려 하지 마시고요. 전도 프로그램을 도입하려 하지 마시고요. 저도 전도 프로그램 없어요. 가족 전도를 위한 테크닉 없어요. 가족 전도를 위한 저도 무슨 묘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 되십시오. 내가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족에게 내가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해요. 자, 내가 가족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족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우리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길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 있다고 봐요. 에베소 5장 6장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이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말하면서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요, 그러한 그 가족 간의 관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바울이 대전제를 하나 깝니다. 그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해요. 피차 복종한다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그 사람의 원래 형상을 인정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모습대로 그가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발견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보탬이 되고 내가 도움이 되고 내가 그 도구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 목표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가족을 이용하지 말고요. 너무 많은 경우에 내가 가족의 중심이 되었어요. 너무 많은 경우에 내가 가족에 권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내와 내 가족 자녀도 내 말대로 따라야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대고, 내가 하는 것을 다 그냥 들러리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 권한을 내려놓고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의 삶이 어떻게 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대로 발전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가족에게 내가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내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부모님을,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내가 배려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것에 같이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내가 가족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가족 전도는 제가 전도 테크닉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가족 전도는 첫 번째, 예수님을 가족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가족을 전도할 수 없어요. 내 언변으로, 내 계획으로, 내 경험과 재주로 내가 가족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역사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는 우리 다 공통된 말이지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끝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어떠한 아름다운 말보다 더 깊이 그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족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 가족이 그동안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많은 경우에 지금 이 중년 남자들인 저 같은 사람도 많이 반성하게 돼요. 거의 저 중심, 제가 결정하고 제가 가장 항상 중심이 있던 적이 많았어요. 제가 사는 삶을 위해서 가족들이 같이 보조를 맞춘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그거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 예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가족을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나를 굳건하게 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가족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사랑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몸부리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경험하십시오. 그 나를 먼저 굳건하게 세워야 돼요. 그때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족을 섬길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가족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돼야 합니다. 가족 전도는 제가 계속 말하죠.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가족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돼야 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요, 여러분 가족 전도를 위해서 제가 테크닉은 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성품의 변화와 더불어서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꼭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회심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또 목사가 되었고 신학 교수까지 되었지만 저도 살다 보면은 인생에서 몇 번 신앙의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정말로 뭐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약간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젊을 때 그런 의문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로 내가 믿는 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진짜 물론 유일한 길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가끔씩 이게 약간 이렇게 의문표가 찍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굳건한 신앙의 토대는요, 믿음의 토대는 제 신학적 지식이 아니에요. 그게 뭐였냐면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손길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들려줬던 어머님의 간증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정말 힘들고 가족이 정말 막 위기의 나락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기도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어떤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메시지 전해주시고 그것을 저희한테 나누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가족이 막 길거리에 내앉게 막 내몰리게 되었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 가족을 회복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는 어머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어머니 만난 하나님, 어머니 받았던 기도의 응답, 이게 제 인생에서는 지금까지도 가장 밑에 굳건한 토대가 되는 신앙의 확신의 근본이었어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또 공부한 것들은 그 신앙의 확신을 더욱더 잘 강화시켜준 것뿐이었어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죠.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그대로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면요,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양보하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를 섬기는가, 그리고 왜 기뻐하는가,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질문을 일으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다음에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 미국에서요, 청소년들에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니, 청소년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나중에 대학생, 청년이 되었을 때 종단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리더 역할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한 10년 뒤에도 계속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한 10년간의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청소년기에 교회에서 거의 교회를 잘 나왔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리더도 했던 애들만 조사해 보니까요, 그 중에서 신앙을 10년 뒤에도 신앙을 지킨 애들이 40%라는 거예요. 60%가 신앙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리더까지 했던 애들이에요. 한 40%밖에 안 남았는데, 이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를 봤더니요, 어릴 적에 부모님의 간증을 들어봤대요. 부모님의 회심 이야기를 들어봤대요.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 믿고 내 인생에 많은 굴곡과 많은 장애를 이기면서 신앙을 지키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 나와 우리 가족에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이 신앙의 내러티브를 들었던 아이들이 그 신앙을 지속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설교하지 마시고요, 너무 앉혀놓고 막 그냥 또 이 부모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좋은 분위기 만들려면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 오면요, 일단 아이들 학교 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제일 먼저 출출하단 말이에요. 그날 제일 좋은 간식을 준비해줘요. 엄마가 제일 좋은 간식을 준비해주면요, 애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애들이 사춘기 때 보니까, 딱 사춘기 때는 애들이 그냥 문 거장고 지방에서 안 나오잖아요. 애들을 나오게 하려니까 딱 두 가지 있더라고요. 강아지를 키우니까 강아지 보러 나오더라고요. 아빠 엄마 보러 안 나오는데 강아지 보려고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돌아온 직후에 돼요. 밥 먹은 다음에 안 되고 직후에 맛있는 간식을 갖다 놓으니까 애들이 출출해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애들 이야기를 그냥 들어줬어요. 말하지 않고 애들을 학교에서 무슨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이야기를 다 들어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지, 경청을 잘해야지 내가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얻게 됩니다. 내가 듣진 않고 그냥 내가 준비해놓은 말만 막 쏟아부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설교가 되고 잔소리가 되고, 요즘 속된 말로 꼰대가 돼요. 그러니까 먼저 아이의 입을 좀 즐겁게 해주고, 그다음에 아이의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니까요, 애들이 학교에서 있던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 아이들 친구들 이야기까지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친구의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집은 가만 보니까 아이랑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막 저한테 물어봐요. 자기 집 애가 얘기를 안 한다고.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면서 우리는 아빠 엄마가 어떻게 신앙하고, 우리 아빠 엄마에게 신앙은 어떠한 의미인지, 아빠 엄마가 왜 이 길을 갔는지를 아이들하고 그때 틈틈이 살짝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 당시 알고 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신앙을 같이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어떠한 삶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거 준비하세요. 꼭 준비하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고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한 1분 정도 분량으로는 다 준비하라고 그래요. 제가 다른 거는 교회에서 전도훈련 다른 건 크게 안 시켜도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은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내가 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님의 신앙 간증을 들었던 아이들이 그 신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자녀들 중에서 교회 다닐 때 성인 예배에 와서, 성인 회중에 와서 봉사를 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인 자기들끼리, 중고등부는 요즘 중고등부들끼리만 따로, 거의 교회 어른들하고는 이렇게 만날 일 없이 중고등부만 따로 재미있는 프로그램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어른들과 함께 하는 예배나 집회나 행사에서 아이가 반주를 했다든지, 아니면 같이 안내를 서봤다든지, 아니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했다든지,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있는 회중에서 어떤 역할이나 순서를 맡아서 그 봉사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신앙을 또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만 따로 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어른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좀 낮춰줘야 돼요. 어른들이 좀 성육신해야 돼요. 어른들 하는 거에 너희는 와서 그냥 뭐 하나 마스코트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아이들과 함께.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어른 한 명과 아이 한 명이 같이 안내를 세우게 됐어요. 안내를.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어떤 꼬마 초등학교 여학생 같이 안내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 교회가 내 교회예요. 이 공동체가 내 신앙의 공동체예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외에 신앙의 멘토를 평균 3명 이상 경험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신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부모님 외에 교회에서 다른 신앙의 멘토를 경험할수록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족 전도에는 제가 이 성품의 변화와 가장 깊은 곳에서의 가족을 알고 가족에게 내 삶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금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족 전도는요 정말 눈물이 많습니다. 많은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오랜 기다림이 있습니다. 모든 톨스토이가 그런 말 했다고 그러죠. 행복한 가정은 다 같이 이 하나의 연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모든 불행한 가정들에는 다 나름대로의 불행한 이유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각기 다양한 가족들 속에서 각기 다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겉으로는 교회 올 때는 다 뭐 잘 차려입고 겉으로는 우리가 다 은혜로운 척하고 다 큰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 가족 안에 삶을 탁 열어보면은 공개하면은 굉장히 많은 아픔들이 있고 많은 사연들이 있고 많은 고통들이 있고 많은 번민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다 일거 해결하는 어떤 해법은 없어요. 그러나 그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가족에게 좋은 소식으로 복음으로 나타나시기를,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할지 우리는 때로 너무 막막하고 너무 또 막연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진 자산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정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시고 성령이 그들과 우리의 영을 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돌아오는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든 기도 속에서도 우리 가족에 대한 더 깊은 사랑과 헌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었죠. 우리 김선일 교수님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는 마쳤지만 우리 2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강의 들으신 분들도 끄지 마시고 우리 2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처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이 가족을 살리는 유산이었는데 이 가족을 살리는 유산이 무엇일까? 마지막 부분에 딱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게 우리 가족을 살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정말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을 막 바꾸려고 하고 이게 가족을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좋은 성도가 되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온유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그리고 말씀하셨죠. 우리 자녀들을 섬김과 환대로, 그 다음에 또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먼저 막 말하잖아. 먼저 막 잔소리하잖아.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애들은 더 자기 방으로 들어가죠. 환대하고, 그러면 입이 열리니까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조급해지는데요. 좀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좋은 타이밍에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먼저 그 마음을 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내 마음이 나를 위해서 전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의 이 죄책감을 벗어내기 위해서, 나의 이 부담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내 할 말만 하고 들어줄 마음의 여유는 없이 그렇게 가족들을 대한 것은 아닌가. 주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서 먼저 들어주셨고,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머루만지시고, 주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너의 어두움을 내가 알았으니 너 어두움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우리 주님의 섬김과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겸손함과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일 교수님 책에 보면 앞부분에 이 가족 전도는 영원한 전도라고 그래요. 영원한 전도. 심지어는 이게 왜 영원하냐면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도. 왜? 내가 남긴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내가 죽고 나서도 자식들한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성경 필사, 그리고 우리 이성미 집사님 말씀하신 내 목소리도 들려준 성경, 내가 천국 가서도 우리 자녀손들이 그걸 듣고 돌아올 수 있다고요. 우리 기도할 때 영원한 전도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전도, 우리 가족 전도, 내가 원하는 때에 우리 아들이 못 돌아올 수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때에 우리 남편이 안 돌아올 수 있다고요. 그러나 어쩌면 내가 천국 가서 나서, 내가 천국 간 후에도 주님께는 기회가 있다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내가 끝까지 내 생명이 마칠 때까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영원한 전도에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이름을 한번 불러가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주님이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찾아가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거창하고 크고 높고 기이한 일들을 말하고 외치기 전에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영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복음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증거할 수 있는, 주님, 소박해 보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 가족들이 허영에 찬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속이 꽉 찬, 말은 좀 못해도 아는 건 좀 없어도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의 귀한 또 기도 제목으로 또 이 가족 전도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이것이 그냥 한 번 듣는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만들어질 이 가족 전도 소그룹을 통하여서 또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 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통해서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변하고 이 신앙이 세대를 이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